오늘은 우리 함께 3강 교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14 윈도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루이스 부시라는 세계적인 선교학자, 선교 전문가 분께서 만드신 용어입니다. 원래 이 용어는 어디서 출발하게 되었냐면요. 1040 윈도우라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을 선교해야 된다. 이제 주장하는 운동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1040 윈도우뿐만 아니라 연령으로 구분해 봤을 때 440 윈도우, 즉 4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이 선교와 변혁의 핵심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서 선교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글로벌 선교 운동이 바로 414 윈도우입니다. 이 4세에서 14세라는 거는 외국 기준이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 6세에서 15세에서 16세 사이의 나이가 되겠죠. 왜 그렇다면 4에서 14세인가? 왜 그렇다면 왜 414인가? 이 시기가 복음 수용률이 가장 높은 시기라 그럽니다. 복음 수용의 황금기라 그래요. 이 루이스 부시 이분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이 이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여러 정보를 수용하는 시기이며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확실히 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야 이 이후에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확실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교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딱 이 나이 대 아이들이잖아요. 조금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5, 6세에서 15, 16세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복음 수용의 황금기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어떤 세대에 속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세대 아이들을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잘파 세대다. 잘파 세대 이렇게 말해요. 잘파 세대 이게 뭘까? 우리 전국 교사 저기 연합회에 가서 이거 배웠잖아요. 잘파 세대. 이 잘파 세대는 뭐냐면 Z세대와 알파 세대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Z세대는 1996년부터 2008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알파 세대는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부르는데 방금 이거는 대학일 20대 연구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만 29세 이하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재에는 26세라고 적어놨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만 29세 이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잘파 세대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이 잘파 세대에 소속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Z세대 같은 경우는 7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566만 명이에요. 이게 2023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 건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4.8%, 즉 25%입니다. 근데 지금 24년, 25년에 아이들이 또 태어났으니까 더 숫자가 많겠죠. 이 잘파 세대는 5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세대가 될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잘파 세대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적은 아니지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기업들이요. 여러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마케팅을 위해 가지고 이 잘파 세대를 분석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도 이 잘파 세대를 잘 이해해야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보고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파 세대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제가 이 가져온 이 잘파 세대의 특성은 이시안 작가님의 책에서 좀 따오고 제가 조금 더 좀 추가한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잘파 세대의 특성이 뭐냐면 디지털 올리 세대입니다. 디지털
경험해본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네이티브가 약간 원주민 이런 거잖아요. 아날로그를 경험해보지 못한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즉 뭐냐? 이 사람들은 디지털만 경험해봤고 디지털이 익숙해요. 디지털이 이들의 세상이고 디지털이 이들의 언어고 디지털이 이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SNS, 유튜브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디지털 원리 잘파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파 세대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FOMO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항상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항상 연결이 됐지만 또한 어떤 게 있냐면 연결해서 연결해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신기한 것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선호합니다. 디지털에서 리얼 월드로 나아가는 세대예요. 저와 같은 밀레니얼 세대들, 제가 이제 나이가 33살이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때요? 디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향하는 세대였어요. 저희는. 근데 이 잘파세는 어떻냐면 디지털 온리 세대로서 디지털 환경에서만 살다가 리얼 월드를 어떻게 돼요? 호기심을 갖게 되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때라는 거예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SNS나 어떤 인터넷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경험하는 것을 더욱더 선호하고 즐거워하고 굉장히 기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어떤 박람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오프라인을 뭔가 개척지요, 도전의 대상이요, 모험지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파 세대의 특성이 뭐냐면 관계와 가정의 재발견을 이룬다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가정을 재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성이 잘파 세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 이 자존감이 뭐냐면 자신이 중심이 된 듯한 생각이나 감각인데 자기가 언제든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애들도 많이 낳지 않는 세대일 뿐더러 애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막 다둥이 자녀거나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이 된 듯한 이 자존감이 있게 되고 뭐예요? 잘파 세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가 많이 보이죠. 언제든지 자신만의 컨텐츠를 생성하고 언제든지 자신만의 어떤 뭔가를 창출해내면서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세상의 포커스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잘파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추구미라는 게 있습니다. 추구미. 뭐 쭈꾸미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을 텐데 뭐냐면 추구미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자신만의 어떤 이미지나 자신만의 어떤 미적인 기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의 기술로서 SNS를 사용해요. 이게 독특한 점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날로그 방식의 일기는 어떻습니까?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접근할 수 있는 노트에다가 나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나의 속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누구든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잘파 세대는 어떻습니까? SNS 공간 가운데 자기가 선택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공개하고 싶은 만큼만 공개하든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일상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게시하고 공개하고 공유합니다. 이게 바로 잘파 세대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파 세대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 이런 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보다는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윗세대의 그런 삶의 어려움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거창한 어떤 비전이나
야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현재 이 일상에서의 행복을 뭔가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긍정적인 사고와 본질적인 가치를 주목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잘파 세대의 긍정적 사고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럭키비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원영이라는 이 아이돌이 이 만들어낸 이 용어인데 이 럭키비키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과자를 샀는데 과자가 불량품이야. 그러면 이거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런 게 아니라 어? 내가 과자를 샀는데 불량품이네? 근데 내가 이 불량품 아직 먹지는 않았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약간 이런 생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것들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이제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잘파 세대 가운데. 그리고 뭐냐면 본질적인 가치를 주목해서 목적과 가치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잘파 세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직장이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어떤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느껴지면 그 직장을 오래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그 직장에서 성장하지 못한다 생각하면 그 직장에서 금방 그만두는 겁니다. 이런 목적과 가치를,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하는 세대가 바로 잘파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파 세대의 특성이 뭐냐면 세계인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어때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쓰고 인스타그램을 쓰고 또 페이스북도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SNS 여러 가지를 쓰면서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졌잖아요. 지금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핸드폰을 만지면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서 이 잘파 세대는 로컬리티를 추구해요. 로컬리티란 뭐냐? 특정 지역 고유의 정체성, 문화, 경험, 공간적 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원도 하면 뭡니까? 감자잖아요. 금산하면 인삼이고 충북 단양이면 육종 마늘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잘파 세대는 그런 축제들을 찾아가면서 그 지역 고유의 어떤 그런 정체성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파 세대는 글로벌 세대이면서도 역설적으로 나의 자리를 사랑하는 세대예요. 나만의 자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게 맞춤화된 제품을 좋아한다고 이제 기업들이 분석했어요. 나한테 맞는 제품, 나한테 쏙 들어맞는 제품을 원해요. 그리고 뭐냐면 카페도 내가 좋아하는 카페, 이런 카페를 선호합니다. 뭐 대형 카페, 뭐 이런 카페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카페, 내가 좋아하는 골목, 내가 좋아하는 장소, 그리고 교회를 예를 들면 뭐예요? 내가 소속된 교회. 어떤 이런 로컬리티를 추구하는 세대가 바로 잘파 세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파 세대의 특성이 뭐냐면 약한 연결의 커뮤니티를 즐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취향이 비슷하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쉽게 교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독서를 좋아해. 그럼 온라인에다가 인터넷에다가 독서하실 분 뭐 모여주십시오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끼리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쉽게 만나서 교류하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됐었던 러닝 모임들 있잖아요. 그 뛰면서 하는 것들. 그것도 어떻습니까? SNS에다가 이 지역에서 러닝할 뭐 사람들 모이십시오 하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도 쉽게 러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깊숙이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약한 연결의 커뮤니티로 쉽게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파 세대 같은 경우는 팔로잉이나 댓글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영속적인 관계보다는 아주 끈끈하고 막 영원히 가고 이런 관계보다는 관심에 따라 연결을 형성하고 끊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연결도 됐다가 연결도 끊기도 했다가 사귀기도 했다가 멀어지기도 했다가 이런 게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세대가 바로 잘파 세대다. 그리고 또 어떻냐? 전화번호나 메신저 아이디 공유는 꺼리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선호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인스타 좀 알려줘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떡하냐? 자기 어떤 인스타는 공유하지 못한다라거나 어떤 자기의 정보를 감춘 다음에 뭐 공유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나 메신저 아이디 공유는 꺼리지만 직접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양상이 우리 잘파 세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파 세대를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먼저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처음에는 경험적, 참여적인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경험적이고 참여적인 신앙 교육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사실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파 세대는 더욱더 이런 양성으로 가야 됩니다. 스마트폰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쓰면서 뭐에 더 익숙하냐면 어떤 텍스트를 읽고 어떤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익숙하다기보다는 영상을 보고 뭔가를 이렇게 향유하고 뭔가 직접 듣고 이런 거에 뭔가 또 익숙한 세대예요. 그런 세대들한테 직접 만져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이고 참여적인 신앙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잘파 세대에게는 더욱더 이 체험적인 영성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기도, 뜨거운 예배 이런 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더욱더 와닿는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교회학교와 잘파 세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부서 우리에게 맞는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때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런 예배 말고 그냥 이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따라하고 이런 거 말고 우리 교회만의 어떤 로컬리티, 우리 교회만의 어떤 특성,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더욱더 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나의 부서를 애정하게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 수평적이고 관계적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더 이상 고압적으로 위에서 누르는 방식으로 너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수평적으로 친구가 되어서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공감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관계로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이들과 함께 복음을 살아내고 이들에게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수평적이고 관계적인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경청과 대화가 살아있는 말씀 교육이 필요한데 나의 고민에 응답하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교육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교리적으로 성경에 나오니까 이것도 정말 확실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것들을 아이들의 언어로 녹여서 그 개인의 어떤 필요로 녹여서 그들의 그 개인의 고민에 응답하는 말씀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기업들에서 분석했어요. 이 잘파 세대는 맞춤식, 어떤 자기만의 커스텀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한다. 자기에게 맞는 제품을 소비하는 걸 원한다. 물론 교회가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맞는 아이들의 고민에 응답하는 맞춤식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에게 좀 더 와닿고 아이들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아까 자존감을 얘기했잖아요. 이 자존감은 어떻게 됩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자존감이 또 양면적으로 또 자존감의 어떤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오는 박탈감과 그런 허탈함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가운데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그리고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본질을 발견하게 만들고 정말 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게 만들므로써 어떻습니까?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교회만 할 수 있잖아요. 교회학교가 이 일을 아이들에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약한 연결의 모임을 활용한 만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또 전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적인 교재적인 측면에서 약한 연결의 모임을 활용할 때 아이들이 쉽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 약한 연결의 모임을 통해서 깊은 연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시도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봐야 된다. 그리고 뭐냐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다시 리얼 월드로 향하게 되고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띠게 되면서 관계와 가정의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됐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이제 된 거겠죠. 그럴 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회학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대적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세대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을 토대로 또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인간의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어떤 신체적인, 인지적인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 돌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각 부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 유아, 유치부입니다. 이 친구들의 신체적 특성은 뭐냐면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몸을 자유자재로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 깨끗한 것들이 있어야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보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잖아요. 가르칠 때 교사의 위치나 학습 공간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잘 보일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인다고 해서 아이도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는 하나도 못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이 아이들의 위치나 학습 공간에 직접 서보시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항상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또 이 영아유아 유치부 친구들의 인지적 특성은 뭐냐면, 영아들 24개월 미만 친구들은 뭐냐면 오감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한테 논리 정연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오감을 활용한 교육을 우리가 사용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갖고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안에 스며드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영아들은 배울 노래와 율동에 반복되는 간단한 어휘를 사용할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놀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저건 왜 그러는 거예요? 저건 왜 그러지? 이렇게 질문할 때, 아, 귀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절대 그러신 분들이 아니지만 이 친구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사고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무지개는 왜 생겼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 사고를 자극하면서 접근할 때 이 유치부 때 아이들이 성경의 내용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릴수록 짧고 쉬운 문장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특히 영어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은 고수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이 때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꼭꼭꼭꼭 씹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쉽게 짧고 쉬운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릴수록 무엇이든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토리텔링으로 상상력을 자극해야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구연 동화식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말이야 세상을 창조하셨대. 와, 놀랍지? 뭐 이런 구연 동화, 저도 잘 못하지만 구연 동화식으로 스토리텔링식으로 성경을 설명해 주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면서 아이들이 쉽게 빠지죠.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다르고 학습 스타일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애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어떤 애는 이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년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몸으로 움직이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왜 이게 안 되지? 뭐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저 방식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맞춤식으로 이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아유아 유치부 친구들의 정서적 특성입니다. 교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말과 표정,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자주 말했을 텐데 어떤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때 유아유치부 친구들은 이 예배실에 푹신푹신한 바닥으로도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 선생님들의 말과 표정, 행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드러낼 때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호기심을 보이거나 기대하거나 실망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아서 적절한 때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저도 유치원 때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줄 때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쌓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회적 특성입니다. 영아들은 훈육보다는 사랑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24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교학교에서 너 이거 왜 그랬어? 너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랑을 해줄 때 교사가 주는 사랑의 그 보살핌이 영아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마음이 심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처럼 나를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믿고 신뢰해주는 분이야. 사랑해주는 분이야. 이런 생각이 심어지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교육인 겁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유아부 아이들은 특히 모방 능력이 아주 뛰어난 시기라 그래요. 1차적으로는 부모님의 행동이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말이나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아이들이 이제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기쁘게 하기를 좋아한대요. 기쁘게 하기를. 너무나 귀엽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간식 나누기, 교재 나누기 등 교사를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을 맡겨서 성취감과 리더십이 생기도록 지도할 때, 그럴 때 아이들이 너무 좋겠죠.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구성원이구나. 내가 우리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또 스스로 했을 때는 칭찬해 주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영아유아 유치부 친구들의 영적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예와 쉬운 말로 설명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말이야 너를 너의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널 사랑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쉬운 말로 설명해야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보다는 사랑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따뜻한 품과 말과 행동이요. 아이들에게 다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특히 더. 그리고 이미 알고 경험한 일상의 경험을 영적 개념과 연관시켜서 지도하는 거예요. 우리 유아유치부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영적인 개념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유아유치부가 이게 정말 너무 어렵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최고인데 이때 이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노하우냐? 이미 알고 경험한 아이들이 이미 알고 경험했을 법한 그런 일상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비록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1대1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알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아유아 유치부는 특별하게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영아유아 유치부는 특별히 더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영아의 부모님들, 이 24개월 미만의 부모님들이요, 이 영아를 주일학교에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혹시 다칠까 봐. 안전이나 어떤 분리의 문제나 어떤 청결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맡기는 것을 주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주일학교에 나오는 부모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인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옷을 가서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볼 때마다 따뜻하고 다정하게 인사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아 믿고 맡겨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더 클 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주일 반갑게 인사하면서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이랬어요. 누구누구가 이걸 아주 잘하더라고요. 누구누구가 너무 이걸 너무 예뻐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말해줄 때 부모님은 우리 선생님이 교학교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으시구나. 우리 선생님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신뢰를 쌓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주중 신방도 중요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해서 짧게라도 연락을 드리면서 아이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을 한다면 부모님들이 더욱더 우리 선생님들을 신뢰하면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이 파트너십을 이뤄서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는데 굉장한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유년초등부입니다. 유년초등부. 유년초등부의 신체적 특징은 뭐냐면요. 유년부 아이들은 간단한 접기, 자르기, 쓰기를 활용하는 활동을 이제 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글을 아직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좀 글이 느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리게 지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실패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글을 못 쓰는 친구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림을 그리게 지도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초등부는 어떻습니까? 사춘기가 오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조숙한 친구들은 벌써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듣게 됐을 때 건강하게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희 지방에서 아이들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중학교 때인가 그럴 거예요. 초등학교 때인가 그럴 건데 그때 이제 저희 친구들이 제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실제로는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좋아한다고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이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애들아,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면 자라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게 자연스럽지? 그것처럼 너희가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뭐 결혼하고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아직도 그 설명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변화를 겪는 아이들에게 그런 건강하고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도록 지도할 때도 있겠지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활동적인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앉혀두는 게 애들한테는 고문이 될 수도 있어요. 고문이 예배가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야외 활동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초등 2부, 1부 다 야외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애들이 다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좋다. 아이들에게 딱 맞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것은 이 아이들이 스스로 절제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재밌게 놀다가 막 아파서 울면서 집에 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의 인지적 특징입니다. 이때는요, 기억력이 최고예요. 기억력이 최고. 한자도 잘 외우고 영어 단어도 잘 외우잖아요. 이때 뭘 외우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는 겁니다. 최적기예요, 최적기. 그러니까 우리 매주마다 예배하면서 말씀 암송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도전하고 조금 더 강조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너무 잘 배우고 있지만 정말 말씀 암송 기가 막히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잘하고 더 많은 것들을 외울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보거나 듣는 것보다 스스로 직접 참여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부활절날 유년부 아이들은 나가서 찬양 부르면서 전도하고 또 초등부 아이들은 직접 선생님이랑 같이 노방 전도를 하는 거 보면서 참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야, 우리 부안교회 유초등부가 최고다. 그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들, 활동들을 좀 계획해 본다면 그냥 앉아서 보거나 듣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다. 아이들이 보거나 듣는 것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직접 참여할 때 더 몰입하고 더 집중하면서 아이들 안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 찬양, 토론, 간증 등을 통해서 반복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지도할 때 나중에 어른 돼서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간증하는 게 내가 이제 성경학교 때 배웠던 거, 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게임, 찬양, 토론, 간증 등을 이용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어른이 돼서도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서적 특성입니다. 유년부는 최선을 다해 칭찬해주고 좌절감을 줄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활동을 피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애들이 하다가 안 돼. 막 짜증나고 그러다가 아니 나 안 해.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달래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물론 때론 어려운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냥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감을 주기보다는 좀 더 쉬운 걸 하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등부 친구들은 사춘기 초기의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격려와 도움,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사랑해줄 어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물론 때론 이 아이들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쟤네는 저럴 때니까 저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품고 나아갈 때 나한테 저런 선생님이 있구나. 애들이 느끼고 언제든지 교회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내가 엇나갔을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해줬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아이들이 교회를 안전한 장소로 느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안전한 장소로 느끼고 주중에도 쉼없이 찾아오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언제나 환영받고 어떤 질문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 특징입니다. 유년부 아이들은 나, 너, 우리라는 개념이 생기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 아이들이 잘 협력하고 나누고 섬길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바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공동체의 어떤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년부는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활동들, 친구들끼리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활동들 하면 좋고, 초등부도 친구가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색한 친구들이 막 그냥 무리 지어가지고 그냥 있게 만들지 말고 서로 모두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나서서 돕는다면 더욱더 초등부나 유년부가 시너지가 나겠죠. 네, 또 아이들 각각의 역할을 나눠주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감당할 때 칭찬과 격려를 이제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은사를 발견한 거고 그 은사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사회에서 소명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존감도 세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어딘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 이런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귀한 사람으로 세우셨구나라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 특징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그 복음 수용의 황금기다. 이 친구들이 그래요. 딱 거기 껴있어요, 이 친구들은. 뭐 밑으로 벗어나는 것도 없고 위로 벗어나는 것도 없어요. 딱 최적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의 최고의 롤모델이 되시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에는 이제 어떤 인물을 보고 많이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최고의 롤모델이 되도록 가르치고 또 성경 인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직접 돌보고 사랑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배운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정말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정말 섬기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중고등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신체적 특징입니다. 우리 중등부는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대요. 제가 여름 수련회 때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에너지가 와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게 어떤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어떤 활동 속에서 그 아이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아이들이 좀 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어, 마음이 열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또 이때는 어떻습니까? 또 이성의 눈을 본격적으로 뜨는 시기니까 성경적 가치관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교육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이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적 특징입니다. 중등부 때는 왜 그렇게 해요? 해야 돼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를 입에 달고 샀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좀 반항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비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에 달고 산다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얘 왜 그러냐? 이게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한다기보다는 아, 이때는 이런 때구나. 얘가 지금 이렇게 할 때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책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쑥스러움 많은 친구들은 사춘기가 와서 쑥스러움이 많은 친구들은 막 남 앞에 서는 것조차 막 어려워하고 막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한테 막 또래 앞에서 무안을 주거나 막 질책하는 이런 행동은요, 어른한테도 하면 안 되지만 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도해주고 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보다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도 비중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 모든 진리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특히나 더 관계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사귀고 공감해주고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효과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또 토론과 토의 등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들이 질문도 해보고 또 때로는 또 의문을 가지면서 또 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도 해보면서 토의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아이들 마음에 더 깊이 그 내용이 남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진리를 가르칠 때 이때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믿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그래.
이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교회 이상하네. 교회 말도 안 맞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준비도 하시고 공부도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청소년부 들어가면서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때 나는 누구인가? 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야. 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등부 때는 자신이 늘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기복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는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물론 어렵죠.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대할 때 선생님들이 쟤는 왜 저래? 저번에 저랬다가 이번에 왜 저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우리도 중학교 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저럴 때야. 저 때는 충분히 그럴 때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아는 동생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렵지 않냐? 근데 그래요. 물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쟤네는 저럴 시기니까 저러는 거다. 쟤네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때니까 지금 자라나는 지금 단계 가운데 있는 시기니까 저러는 거다. 이러면서 이해하면서 자기는 대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등부 때는 특히 진학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을 올바로 이끌어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요. 이때 부모님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누가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해주되 야, 너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진학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이해하면서 선생님이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요즘 잘 지내지?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지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아이들이 정말 굉장한 위로를 얻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는요. 우리 어른들이 교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클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 자신이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 해답을 찾지 않고 평생을 걸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 예배, 기도. 이 세 가지예요, 결국. 특히 이때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평생을 걸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때 아이들이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탄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들의 상한 마음이나 어지러운 감정들이 그냥 우리끼리 막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이렇게 정리되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깊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예수님이 그들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과의 진짜 끈끈하고 뜨거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학생들이 깊이 공감하면서 이해하고 그들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할 때 이 아이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특징입니다. 아까 우리 계속 반복됐어요. 우리 교사는 학생과 관계 세우는 일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먼저 뭐 가르쳐야 되고 먼저 뭔가 푸시하고 이게 아니라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밥도 같이 먹고 어? 너 좋아하는 건 뭐니? 요즘 고민은 뭐니? 이런 것들 나누면서 관계를 쌓은 후에 이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학생이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기는 힘들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학생들을 이해하며 함께 가는 것이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교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선생님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도전할 수 있죠. 가르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학생들을 이해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함께 가면서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학생들 또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 특징입니다. 삶을 나누는 친구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요, 혼자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함께 가는 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반에 소속돼 있잖아요. 각자 반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 반 친구들이 연령대로 모였다고 했을 때 그 연령대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귀중한 때예요. 그때 삶을 나누는 친구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면 우리 부안교회의 미래가 밝겠죠. 미래 세대가. 또 교회를 계속 출석할지 말지가 친구 관계에 달려 있을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잘 맺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 선후배 코칭과 같은 긍정적인 교제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가 후배들을 끌어주고 또 아니면 그 또래 중에 좀 열심히 있는 친구가 주변을 좀 이렇게 챙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럴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닮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의 예배 스타일과 찬양 스타일이 우리 아이들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전도사님의 어떤 스타일이 아이들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전도사님을 애들이 닮아요.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어느 선생님 반에 있었던 애들인지 쉽게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래 모범이 될 수 있는 리더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특징입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을 다루어야 됩니다.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그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신앙을 돌볼 때 또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회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유아유치부, 유초등부까지는요, 아직은 점진적으로 신앙이 커가는 시기입니다. 교회 교육학적으로. 근데 청소년부는 회심을 경험하기가 쉬운 때예요. 회심을 경험하기가 좋은 때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어떤 사람들이요, 청소년 때 나는 하나님 만났어라고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진로 입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시기에 애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 잘 안 나오고 또 예배 소홀해 하고 이거를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 너 그럴수록 예배 드려야 돼. 너 그럴수록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네가 그때 하나님 만나야 너의 앞길이 풀리는 거지. 예배하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말씀 앞에 서보자. 이런 식으로 진로 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가 도전하고 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냐?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니, 성경은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아. 성경 그거 완전 거짓말이야, 뻥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완전 무어한 책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는데 완전 무한 책이에요. 성경만큼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왜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완전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들아, 너희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이 해답은 성경에 있어. 애들아,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집중하자. 설교 말씀, 전도사님 설교 말씀 집중해보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자. 묵상해보자. 한번 가르치고 도전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 또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개발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사랑과 헌신하는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봉사자로 설 수 있도록 도전하고 건면해야 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참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교사가 먼저 그런 참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물론 영적인 부모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신앙생활의 본은요, 부모님이에요. 가정이에요. 아무래도 선생님들보다 가정에서 부모님 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고 집중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를 살펴봤는데요. 어, 오늘 강의는 좀 길었습니다. 근데 길었지만 어, 전부를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잘파 세대까지 들으시고 유아 유튜브는 유아 유튜브 내용을 들으시고 빈칸에 채우시면 되고요. 유초등부는 유초등부 내용을 들으시고 빈칸에 채우시면 되고 청소년부는 청소년부 내용을 들으시고 빈칸에 채우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했던 연령 발달 단계 같은 경우는 이 책자를 참고했습니다. 이 파이디원에서 나온 책자인데 이 책자를 참고했어요.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춰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건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조건 이 발달 단계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이들이 잘파 세대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모두 자기만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선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토대로 정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아이들을 품고 가르치고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